요즘에 연예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특별히 축구를 하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각종 스포츠계에서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승리의 영광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예수님에게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에 BY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힙합계의 굉장히 1순위죠. 섭외 1순위가 됐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쇼미더머니 5에 나와서 1등을 한 친구입니다. 1등을 한 친구. 그 친구는요, 노래 가사말이 세상적인 가사말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가사말을 그 현장에서 불렀는데 그가 1등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를 통하여서 누가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이 드러난 것.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에 부정적이었고 교회에 하면 가기도 싫었고 보기도 싫었고 그런 교회가 지루하고 재미없던 교회가 이 BY라는 친구를 통하여서 알려지게 되고 이 교회라는 이미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더 좋아지고 나도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댓글들이 다 칭찬으로 이렇게 많이 쓰여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단번에 나와서 우승한 것은 아니고요. 쇼미더머니라는 그 힙합을 통해서 경연대회인데 4에 나와서 예선 탈락을 했다고요. 이 친구가 좌절을 맛봤어요. 좌절을.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이 친구 오직 실력만으로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탈락을 맛보고 두 번째로 이제 경연대회에서 나와서 그가 우승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Jesus Way라는 Jesus Way인데 Jesus Way, 스웨이, 그죠? 힙합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엉덩이를 흔들다라는 어원에서 이렇게 와서 힙합입니다. 그래서 그 힙합이 원래는 그 흑인들 사회에서 1980년도에 그런 할렘가에서 자생된 그런 일종의 문화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 한을 입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페인트를 칠하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빠른 템포에 자기들만의 그런 한글을 얘기하고 마치 우리나라의 창가 같은 판소리 아시죠? 판소리와 같은 그러한 문화가 일어났는데 그 문화가 이제 세계 곳곳에 많은 청소년들을 이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 BY. 이 친구가 있다.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친구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공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 되었다는 그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흥망성쇠라는 말을 아십니까? 사자성어인데 사람이 분명히 흥하면 나라가 흥하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성하면 쇠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누가 올라가면 내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데는 굉장히 힘들게 올라가죠. 등산을 할 때도 그렇고 계단을 올라갈 때도 그렇고 올라갈 때는 매우 힘들게 올라가지만 내려가는 속도는 어떻습니까? 매우 빠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은 정점에 도달해 있습니까? 아직 올라가는 길에 있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올라가야 되죠. 누구 하나 정점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생은 힘이 든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점에 올라갔다면 여러분은 이제 내려가야 하는 것이죠. 급하게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끝도 없이 내려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흥망성쇠라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수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흥했다가 망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영원한 나라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망한대요. 제일 먼저
그 사실 아셨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만들어진 지 채 100년도 안 된 이 나라가 벌써 망한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가장 먼저 쇠한대요. 왜 그럴까요? 급하게 우리는 올라가려고만 노력하고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서 이 기독교가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이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조상들과 선배들은 어떻습니까? 나보다는 나라를 위해서, 나보다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직 나밖에 없는 그러한 문화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줍니다. 사실상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그 세례를 주었다라고 요한복음 4장 2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고 평생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인생이 빛나본 적이 없습니다. 늘 그늘진 인생이었다라는 사실. 어떤 분이 우리 안무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신은 삭개오가 밟고 올라가는 그런 나무가 되고 싶다. 세례 요한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는 나무가 되어서 그 위에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서 영광 얻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당시의 유대인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늘진 인생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본래부터 세례 요한이 아니라 그냥 요한이었어요. 요한. 그런데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대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그는 대제사장이 25세가 되면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고 봉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50세까지 그 일들을 하죠. 이 세례 요한은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대제사장이 되면은 유대인들을 재판할 수도 있고 유대인들의 정치 모든 것에 다 관여할 수 있는 권력을 얻게 되고요, 부를 얻게 되고 또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세례 요한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광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아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리 순례를 하면은 금방 알 터인데요. 이 광야는요, 마을이 없습니다. 마을. 왜냐하면 광야는 물이 없고 거기에는 농사 지을 만한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그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내가 설교를 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에요. 저 혼자 설교를 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갈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누구에게 나아가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세리, 군인들도 오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온다고요. 그만큼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인기 있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목회자, 인기 있는 목회자 중 어떻습니까? 좋은 차를 타고요. 인기 있는 목회자들은요, 고개가 빳빳하고요. 그리고 그 자세부터 달라요. 그런 인기에 있는 사람은 좋은 것만 먹어요. 네? 누가 그렇다고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인기의 절정인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무엇을 먹습니까? 광야에서 자며 낙타의 털옷을 입으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사람입니다. 인기에 별로 좌지우지 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본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나는 물론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그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매기에도 감당치 못할 그러한 조그만 사람이다.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한다. 그러면서 오늘 그 인기 절정에 있던 세례 요한이 한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네가 얘기하던 그 사람이 너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더라.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더라. 인기의 절정에 있을 때 그 인기를 이제 그 사람의 그대로 이제 흡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질투나고 식이 납니까? 그렇죠? 목사님 저도 가끔은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막 한 주에 100명씩 와요, 사람. 어떤 교회는 10명씩 와요. 그죠? 우리 교회는 예배도 잘 안 드리려고 해요. 그죠? 그러면 얼마나 마음속에 그런 줄 아세요? 그러나 세례 요한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인기나 다른 것에 연연한 삶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통하여서 높임을 받아야 된다. 그분이 드러나야 되고 그분만이 빛나야 된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빛나기 위해서 살았다고요.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이 빛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고, 여러분의 삶이 드러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망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서 흥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이제 망해야 되고 그분이 흥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류의 주인 되어주시고 인류의 주인공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분의 길을 닦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잘 됩니다. 이게 사실상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요, 순수한 복음은 그 봉업을 품을 때에 빛이 뿜어져 나오는데 어떠한 빛이 뿜어져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정한 복음이 있다면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난다. 여러분의 삶은 과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냐, 아니면 인기를 얻고 부를 얻고 명성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 그러한 사람이냐.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선택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세례 요한은 의지가 있었습니다. 의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도 의지가 필요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조롱이 와도 의지가 있어야 돼요. 듣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변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그런 의지가 없으면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지가 없으면 결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의 의지라고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 때에 예수를 믿겠다라는 그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지를 가지고 올바로 내가 믿겠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겠다 하고 이렇게 의지를 굳건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더욱든지 차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희를 토해버릴까 한다. 의지라는 것은요, 나를 더웁게 하든지 차게 하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가 없으면 교회에 와도 미지근합니다. 교회에 왜 왔는지도 모르고요,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표 아무것도 없다. 그냥 미지근한 인생 살아요. 되는 대로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내가 굳게 예수님을 믿겠다, 내가 예수님만, 그 이름만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일로 그 모든 인생을 다 올인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그가 사형을 당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쏟아붓는, 무엇을 위해서 쏟아부을까?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없고,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그곳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엉망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들 또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의지를 안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더 여러분에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은 흥할 것이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망할 것이다. 다윗 또한 하나님 안에서 흥했던 사람이지만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을 때에 그들의 인생이 다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흥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쫓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인생이 흥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조용히 자신이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드러나도록 나는 조용히 물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각오로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다.
세례요한의 인기가 누구에게 갔습니까?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이 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디가 흥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흥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흥할 때에 누가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지체된 우리 모두가 다 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하게 아십시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을, 문제의 해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굳건히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계획된 모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와 매출하기를 얻고자 예수님께 왔다라면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의 그 의지를 가지고 이제 세상에 살 때에 자신감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굳은 결심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가 나를 승리케 할 거예요. 수많은 가수들이요 세상적인 노래를 불러서 우승하고 했지만 이 BY는 오직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에 세상에서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혼합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순수하게 그것을 성취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빛이 자연히 빛이 날 겁니다. 그 빛이 나면 사람들이 알아볼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사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라고 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힘이요 소망이요 생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에 예수님, 내가 이제 예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정말로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드높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서 나만이 중요한 줄 알고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인 줄 알고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또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갈지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아버지는 너무나 복잡한 생각을 갖고 있고 너무나 암울한 생각을 갖고 있고 우울한 생각으로 아버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빛과 즐거움과 기쁨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낚시 없습니다. 세상에는 즐거움도 없고 세상에는 허무한 뿐입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무엇을 찾고자 하는 아버지 그런 헛수고가 아버지 이제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있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즐거움을 찾고 기쁨과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길을 찾아갔지만 근데 찾는 것은 다 멸망의 길입니다.